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야. 조이야, 오늘은 바울 할아버지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이야기란다. 바울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자신과 일꾼들을 예수님의 심부름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생각해달라고 부탁하셨어. 심부름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충성하는 마음이지요. 변함없이 주인의 말씀을 잘 듣는 거란다. 바울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 심지어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으셨지. 왜냐하면 진짜로 우리를 평가하고 상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캄캄한 어둠 속에 숨겨진 우리 마음의 진짜 생각들이 환하게 다 드러나게 될 거란다. 그때 예수님께 진짜 칭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이미 왕이라도 된 것처럼 잘난 척을 했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기들이 잘나서 얻은 것처럼 뽐냈지. 바울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일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단다. 조이야, 바울 할아버지와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살았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았지. 사람들은 그들의 바보 같다고 놀리고 무시했어. 심지어 온 세상의 쓰레기와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았단다. 하지만 바울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욕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해 주었어. 자기를 괴롭혀도 꾹 참고 좋은 말로 대답했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자기를 가장 낮추고 버리는 진짜 멋진 예수님의 심부름꾼이었던 거란다. 방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처럼 바울 할아버지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완전히 다르죠. 아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읽으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막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요. 네, 막 지식도 얻고 재산도 모으고 남들에게 대접받으면서 마치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삶이요. 그런데 반대로 바울이 묘사하는 자기 삶은 와, 너무 처참해요. 네,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으면서 스스로 온 세상에 쓰레기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바울 할아버지는 자신의 그런 처지를 슬퍼하거나 비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이 진짜 일꾼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당함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살펴봐야 해요. 당시 고린도는 상업적으로 엄청 번영한 항구 도시였고요. 철학이나 지식이 막 넘쳐나는 곳이었거든요. 아, 약간 경쟁이 되게 치열한 사회였겠네요. 맞아요. 남들보다 더 똑똑해야 하고 더 부유해야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주 치열한 환경이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런 세상의 분위기에 깊이 젖어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데도 마치 자기들이 엄청 잘나서 그 모든 걸 스스로 쟁취한 것처럼 착각한 거군요. 네, 스스로 얻었다고 믿으니까 당연히 남들 앞에서 목에 힘을 주고 뽐내게 된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게 거저받은 은혜라는 걸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와, 진짜 무서운 착각이네요. 그런데 저는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쓴 일꾼이라는 단어에 시선이 멈췄거든요. 그 단어에 엄청 특별한 뜻이 숨겨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그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진짜 이 편지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엄청난 표현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점잖은 직장인이나 훌륭한 지도자 이미지가 전혀 아니거든요. 오, 그럼 어떤 이미지인 건가요? 약간 노예 같은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는 갤리선이라고 불리는 아주 거대한 배가 있었는데요. 이 배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움직이잖아요. 휘페르테스는 바로 그 배의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아주 깊은 곳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갑판 위에서 돛을 멋지게 조종하는 선원이 아니라 아예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이군요. 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사람이라니 정말 놀랍고 멋지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나 있는데요. 첫째로는 캄캄한 밑바닥에 있으니까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아, 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둘째로는 눈앞에 오직 북을 치면서 박자를 맞추는 감독관, 즉 주인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럼 셋째는 뭔가요? 셋째는 밖에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든 막 야유를 하든 그 소리가 두꺼운 나무 판자에 막혀서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인이 치는 북소리만이 그들의 유일한 기준인 거죠. 와, 마침 화려하고 큰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아무도 안 보는 가장 깊은 엔진실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과 같군요. 갑판 위에서는 귀족들이 막 파티를 하고 선장에게 박수를 쳐도 그 배를 진짜 움직이는 건 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땀방울이잖아요. 네, 바로 그 시각적인 대조를 바울이 의도한 겁니다. 그 설명을 들으니까 바울이 왜 편지에서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는지 완전 이해가 가요. 스스로를 그 캄캄한 배 밑바닥에 묶어둔 거네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바울 선생님 최고예요 하든 바울은 바보야 하든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나중에 진짜로 나를 평가하실 예수님의 목소리에만 집중하겠다는 아주 단호한 결단이었죠. 진짜 멋지네요. 그런데 바울 할아버지의 고백은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자신을 구경거리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들 시선을 받는 그런 구경거리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 단어도 당시 로마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알면 무게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구경거리라는 말이 로마 제국 최고의 이벤트였던 개선 행진 퍼레이드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개선 행진이요? 장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막 길거리에서 축제하는 그거 맞죠? 네, 맞아요. 맨 앞에는 빼앗은 보물들이 지나가고 그 뒤에 승리한 장군이 멋진 전차를 타고 가면서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사람들도 자기들의 삶이 영적으로 그렇게 화려한 승리의 행진이기를 바랐겠죠. 네. 그런데 바울이 주목한 건 그 화려한 장군이 아니었어요. 그 개선 행진의 꼬리 부분, 즉 행렬의 맨 마지막을 보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누가 있는데요? 거기는 전쟁에서 패배해서 끌려온 포로들, 그중에서도 처형이 확정된 꼴찌 사형수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장군에게 환호하다가도 이 사형수들이 지나가면 온갖 조롱을 하고 오물을 던졌죠. 헉, 그럼 바울 할아버지는 자기가 그 화려한 장군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죽음을 기다리며 조롱받는 꼴찌 사형수처럼 자기를 철저히 낮추었다는 거군요. 네, 그 사형수들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야말로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스스로를 그 가장 비참한 구경거리라고 선언한 겁니다. 세상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생겨요. 바울 할아버지는 원래 똑똑하고 많이 배운 분이잖아요. 굳이 왜 스스로를 그런 세상의 찌꺼기나 사형수처럼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을 때 먼저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바울이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사건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장군처럼 화려하게 군대를 이끌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아지셔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 진짜 수치스러운 구경거리가 되셨죠. 와, 우리를 구원하려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먼저 사형수의 자리를 선택하셨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나를 살리신 진짜 왕이 그렇게 조롱받으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분의 심부름꾼인 내가 사람들 앞에서 왕관을 쓰고 뽐낼 수 있겠냐는 거죠. 진짜 왕관은 교만하게 뽐낼 때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장 낮아질 때 씌워진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할아버지가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때려도 오히려 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꾹 참고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거군요.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밖에서 누가 욕을 해도 오직 주인의 북소리, 즉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만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니까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축복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진짜 들을수록 밍쿨하고 경이롭습니다. 자, 그럼 이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의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안에는 바울보다 고린도 사람들의 모습이 훨씬 많잖아요. 네, 많이 찔리죠, 사실. 우리 친구들이 가진 장난감이나 나의 똑똑함 이런 것들이 다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잘난 척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친구들보다 좀 더 잘나 보이고 싶어서 뽐내기도 하고요. 부모님들도 내 아이가 조금 더 잘하면 은근히 우월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건강, 지혜, 사랑받는 일상,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입니다. 맞아요. 내가 스스로 만든 게 하나도 없는데 선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잘나서 가졌다고 뽐내는 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죠. 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막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충성스럽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로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겠습니다. 정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바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결심하셨나요? 오늘 하루 우리도 한 번쯤 결단해보면 좋겠어요. 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배 밑바닥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노를 젓는 일꾼처럼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결단이요. 그리고 나를 깎아내리거나 미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화내지 않고 축복해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참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 편지를 통해 제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고린도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제가 잘나서 다 가진 것처럼 뽐내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이제는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기보다 배 밑바닥에서 묵묵히 노를 젓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바울 할아버지가 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끝까지 낮아진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친구들을 넉넉히 안아주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세상에 찌꺼기처럼 무시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해 끝까지 꾹 참고 사랑을 전한 바울 할아버지의 마음이 참 뭉클하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또 어떤 따뜻하고 엄격한 사랑의 편지를 쓰셨을지 다음 이야기도 꼭 들려줄게.